주일 3부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 잠언서 1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말씀을 교독으로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니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주일 3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서 우리 묵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미래학을 저는 어쨌든 평생 공부하고 있고요. 그게 제 논문 주제였기도 했고 교회 미래학 그러니까 공부는 계속 하고 있죠. 공부하고 있고 경제 서적을 계속 읽어 오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읽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아는 뭐 제가 설교 때도 이처럼 얘기하고 하니까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알게 된 젊은 집사님이 제 기준으로 이제 젊고 이제 중년 초입에 들어간 집사님이에요. 그 집사님이 남들은 잘 하지 않는 일을 하셨어요. 주중에 제가 있는 사무실에 찾아와서 차 한 잔 주십시오. 그래서 생뚱맞게 들어와서 그래서 차 한 잔 하면서 이제 뭐라고 물어보냐면 혹시 목사님 요새 무슨 책을 읽으셨습니까? 제가 책방에 가도 이제 뭔 책을 읽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책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제 서적을 요새 어떤 걸 읽으십니까? 맨날 읽어야 돼 이제. 주기적으로 오시니까 이제 리스트를 드려야 돼. 그러니까 저도 막 읽어야 되고 막 정보 민감해지고 뭐 그런데 제가 뭔가 읽었을 때 항상 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요새 읽어보니까 요 책이 좋습니다. 제가 요 책은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하고 가서 일주일 내로 읽고 와요. 정말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좋은 책 추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미천이 딸리면 곤란한데 뭐 또 책 추천해 드릴까요? 하면 아우 제가 시간이 바빠서 이제는 지금 말고 다음에 오면 좀 추천해 주세요. 제가 이제 살았다 이제 그러는 거죠. 예. 인력 시장 쪽 사업을 하시는 CEO이셨는데요. 제가 추천해 드리는 책을 읽고 늘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고 고마워하셨던 분이었고요. 저도 아주 신기했고요. 이렇게 찾아와서 물어본 사람은 유일했어요. 그 이후에도 없었어요. 고맙잖아요. 들어주고 찾아서 읽고 피드백해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저한테는 고마운 분입니까?
예. 그래서 늘 고마워했는데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인력 한다고 하니까 제가 알고 지내던 장로님이 항공산업적 인력 수급을 하시는 비즈니스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항공산업단지 메카는 이제 그 주력하는 데는 사천이잖아요. 저 진주 아래쪽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 저 근무하고 있을 때, 사역하고 있을 때 거기 꼭 오셔서는 전화를 해요. 꼭 장로님이 바깥교회 장로님인데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한번 봅시다 이렇게 가면은 자랑하고 싶은 거야. 거기다가 외국에서 인력들 모시고 오면 자리 잡을 때까지 임시 거처, 거기 그렇게 높지 않은 아파트들을 사가지고 자기 법인으로 이렇게 해놓고 숙소로 해놓고 왜 날 부르지? 그랬는데 뭐 맛있는 걸 사주려고 그러시나? 그랬더니 맛있는 건 안 사주고 집 보여주는 거야. 자랑하고 싶은 거야. 이것도 보시라고, 이것도 보시라고. 그건 뭐 내가 봐서 뭐해. 근데 그걸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장로님 어떻게 이 틈새 시장을 어떻게 발견하셔서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비즈니스를 하십니까? 또 감탄도 되고요. 나이 제법 되신 장로님인데 참 감각이 아주 좋으십니다. 이 산업은 계속 클 거니까 이렇게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덕담 나눈 얘기가 기억이 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이 집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쪽 산업에 인력을 대는 일을 했대요. 근데 시장성이 안 보인다고 생각해서 철수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거 내가 계속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집사님 하신 얘기 들어보니까 집사님이 선두주자인데 왜 철수했냐고. 근데 그분은 거기 자리 잡았지만 그쪽 인력 시장은 계속 커질 거니까 다시 한번 좀 해보시라고, 도전해 보시라고, 고민해 보겠다고 그렇게 이제 가셨는데 그 다음에 물어봤어요. 하시냐고 그랬더니 안 한대. 그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꽃을 피울 때가 아니에요. 그때라도 뛰어들었으면 지금 한참 꽃을 피울 거예요. 막 이렇게까지 우리나라 항공산업이 올라올 줄 몰랐거든요. 막뭐 T50계열 막 나오고 21계열 막 나오고 수리온 사업 막 들어가고 이렇게 될 줄 몰라. 그때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아이고 그 집사님 그때 내 말 들었으면 사업이 좀 좋았을 텐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사람이 명철해야 된다. 안목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철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명철은 사물에 대한 분별력과 핵심을 간파해내는 능력이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명철함이 있어야 통찰력이 있어야만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앞뒤 흐름을 알게 되고 흐름에 잘 맞춰서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다. 자꾸 나한테 맞추라고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묵상을 해봤는데 큰 대항에 나가려면 큰 배를 만들어서 나가야 돼요. 대항에 나가면 파도가 남달라요. 그걸 견뎌낼 수 있어야 돼요. 작은 배는 큰데 못 나가요. 나가기 전에 좌초한다고요. 근데 자꾸 대항에 나가서 작은 배 가지고 가서 나 여기서 살아남게 해달라고 하나님. 여기서 하게 해달라고. 그게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웬만한 파도 하나만 몰아쳐도 전복되고 말 텐데. 큰 바다를 항만처럼 만들어 달라고 자꾸 기도해요. 내 앞에 항만처럼 만들어 달라고. 꿈은 큰 바다인데 큰 데 가서 크게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하는 것은 항만에서만 있어. 부두에서만 있어.
방파제 안에서만 있어. 그래서 여기서 큰 장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나한테 맞춰달라고. 아니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께 맞춰야지. 하나님이 끌고 가는 대로 맞춰야지. 왜 자꾸 나한테 맞추냐고요. 그게 된다고 생각하냐고요.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맹랑한 사람들 많습니다. 저는 감각이 남달라서요. 순발력으로 모든 걸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많이 만났어요. 순발력으로 해낸다. 기가 막혀서 무슨 순발력은 전부 다 펑크 내지. 기가 막혀서 왜 이렇게 했냐고 그랬더니 이런 거는 뭐 너끈하게 전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뭐 일이 벌써 생겼는데 뭘 너끈하게 해결해. 자기는 순발력이 장기래요. 무슨 순발력이야? 그건 실력 없는 거지. 내가 어여삐 봤으니까 기회를 자꾸 줬지. 사실 기회 안 줘야 되는 거예요. 야단치면 또 웃기는 잘 웃어. 밉지는 않은데 안타깝죠. 밉지는 않은데 안타까워요. 그리고 나서 다른 물에 갔는데 그게 순발력으로 되냐고. 그게 무슨 순발력이야. 억지지.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안 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무너지는 거예요. 큰 꿈을 꾼다면 큰 꿈에 맞춰야죠. 보통 일을 만나겠어요? 그런 일을 만나도 능숙하게 해낼 그런 배포가 있어야 되고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고 판단력이 돼야 되고 실행력도 있어야 되고 돕는 사람도 생겨야 되고 자꾸 맞춰가야지. 나한테 맞춰달래 하나님 보고. 그래서 맞춰줘요 그 사이즈에. 근데 말은 뭐라고 하냐면 크게 사용해달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게. 이걸 우리가 좀 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물에 대한 분별력과 핵심을 간파해내는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능력을 가지려면 평소에 제대로 된 많은 경험을 쌓아야 되고 지식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통찰력을 가지려면 우리 이시연 박사님 얘기는 제가 아침 기도회 때 이제 이번 주인지 요 다음 주인지 곧 이시연 박사님 얘기를 다룰 거예요. 한 5가지 다룰 건데 이제 한 가지 같은 맥락인데 딱 하나 뭐냐면은 정말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정말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오죽 얘기하면 이 책은 거기 있는 책은 아닌데 공부하는 독종이 살아남는다는 책을 썼을까. 너무 책 제목이 이런 제목이 없어서 그것도 이시연 박사가 하셨기 때문에 바로 사서 읽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가운데 있게 하시면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이 가르쳐 주시는데 이것을 제대로 습득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지식을 제대로 풀어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혜와 지식이 어디 있냐? 우리 주변에 많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아주 적나라하게 했습니다. 오늘 1장 20절 2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골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끊임없이 지식 지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신대요. 거기에 오늘 23절 24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러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좀 제발 들으라고 시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가만 안 둔다는 거예요. 이걸 알으라고, 이걸 습득하라고, 이걸 가지고 해 나가야 된다고 점잖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주 시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부른다라는 말이 원어로는 타로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욥기 39장에도 나와 있다고 그래요. 근데 뭐라고 이제 설명을 하냐면, 타조가 목소리를 낼 때, 찢어지는 목소리를 낼 때 사용하는 단어가 타로나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타조가 우는 거 들어보셨어요? 타조가 이렇게 시끄럽게 우나? 그래서 요새는 잘 돼 있으니까 타조 검색해서 우는 소리 전부 다 검색해서 쭉 들어봤는데요. 그냥 오 요거만 하던데 오 요거만 하지 으악 뭐 이런 소리는 아니야. 근데 그거 아닌데 타조가 왜 시끄럽다고 그러지? 근데 그게 집단적으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거 되게 웃겨요. 집단적으로 모여서 욱 하면 뭐 크겠죠. 뭐 어쨌든 예. 아무튼 그 단어를 이제 사용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지식과 지혜가,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게 하는 지식과 지혜가 열정적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 지금. 그래도 못 듣냐, 그 얘기예요. 여기 와서 이것을 보라고 소리 지르고 있고, 여기 와서 이 소리를 들으라고 아주 시끄럽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걸 안 듣냐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 단어가요, 지혜가 소리를 지르고 호소하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고함을 지르고 있다. 이렇게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못 듣는데 안 듣는 거죠. 왜 못 듣고 안 듣냐면 그 속에 오만함이 있기 때문에, 거만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소리 들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듣지 않다 보니까, 공부하지 않다 보니까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돼서 기회가 주어져도 잡지 못하고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1장이 이렇게 강력하네요. 처음 강의한 것도 아닌데 좀 더 깊이 들어와 보고, 저도 경륜이 쌓이고 지식이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거는 생각을 못했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요란하게 소리 지른다는 게 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동양 사상에서 지혜는 이게 내면에서 막 울려 나오고 고요함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훈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할 때는 생각을 많이 했지 뭐 요란한 이걸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성경은 요란하다고 했을까? 왜 요란하게 우리한테 말한다고 얘기를 하셨을까? 이제 곰곰이 생각하면서 제 목양실에서 의자를 이리저리 하면서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뒤돌아보면 서고잖아요. 서고 책들을 쭉 보니까 많이 정리했지만 그래도 제법 각 분야의 책들이 있거든요. 그 책 리스트를 쭉 읽다 보니까 이건 각 분야 지식이에요. 전부 다 각 분야 지혜예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지식이 있고, 그걸 풀어가는 지혜, 실제적으로 생활에서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하는 지혜가 각 분야별로 다 있는 거예요. 야, 내 그 생각을 못했네. 전부 다 지식서야. 전부 다 지혜서야. 손만 뻗으면 다 있어.
아,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었구나. 이 시대를 읽어라. 다가오는 시대를 읽어라. 다가온 시대를 위해서는 이걸 준비해야 된다. 지금 사람 성향은 이렇게 바뀌었다. 얼마나 민감하게 바뀝니까? 아,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전시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각 분야의 전시회가 1년 내내 지금 열리고 있고요. 가까운 데 있어서 참 감사하죠. 네. 킨텍스 가려면 힘들어요. 그 전시회 가보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오고, 가까운 미래에 어떤 그 분야에 어떤 게 펼쳐지게 되고, 그걸 준비를 위해서 뭘 준비하고 있고, 아, 여기로 나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고 지식적인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전시회 가면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요란합니까? 막 메일로 막 광고 들어오죠. 폰으로 들어오죠. 문자로 들어오죠. 톡으로 들어오죠. 막 TV에도 나오죠. 와서 보라고. 막 시끄럽게 하잖아요. 시끄럽게. 저 같은 사람도 꼭 가는 분야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꼭 가요. 매년 꼭 가요. 이번에 몇 주 전에 가서 그동안 못 풀었던 숙제를 하나 풀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품이 안 나와, 그 제품이. 그런 스타트업들이 있는데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좀 기술력도 모자란 것 같고. 근데 이번에 갔더니 있어요. 완벽해. 제가 생각한 게 완벽하게 구현이 돼. 이제 우리 교회로 가져오는 데는 하나님이 허락하시 필요한데 여건이 돼야 되는데 그건 제가 기도할 몫이고, 요새 그래서 기도해요. 준비는 다 됐는데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이거 이렇게 구성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기술력도 있고 업체도 알았으니까. 우리 아침 기도에 리모트 미팅 하잖아요. 그 스타트업 나왔을 때 발견한 거예요. 거기 가서요. 수년이 흘렀는데 이렇게 쓸 줄 몰랐죠.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귀를 닫지 말고 눈을 감지 말고 그 지식과 지혜를 잘 습득을 해서 현재를 잘 살아가야 되고 미래를 잘 설계해 나가야 된다. 하나님은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지식과 지혜가 쏟아져 내려도 오만하고 고만하여 이를 듣기 거부하게 되면 결국은 세상에서 뒤처지게 되고 탈락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랑하세요. 근데 쓰임 받지는 못할 뿐이에요. 사랑하니까 무조건 쓰신다? 아닙니다. 돼야만 쓰시는 거예요. 안 된 사람 쓰신 적 있습니까? 돼야만 쓰세요. 사랑하시지만 탈락한다 라고 하는 거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탈락하는 인생이 얼마나 험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1장 26절 27절 말씀,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괜히 이런 거 읽을 필요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왜? 내가 얘기했으니까. 이미 하라고 했는데 안 했잖아. 이제 결과물이 왔단 말이에요. 결과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또 28절 말씀에 이왕 읽은 거 한 달락이 더 있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섬뜩하죠? 그 분야에서 못 써요, 이제.
그 리그에서 못 써요. 그럼 하위 리그로 가야 돼요. 다른 리그로 가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리그로 못 가요. 놓쳤으니까. 따라오기도 어렵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리그에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이 닫혀지게 되고 제때 따라오지 못한 것에 대한 결과물을 확실하게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라. 끊임없이 자기를 쳤어요. 버림받지 않도록, 계속 쓰임받도록. 축복 어려운 거예요. 받는 것도 어렵고요. 받은 다음에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데 해낼 수 있어요. 해내야 되고. 해내야 돼요. 그래서 1, 2부 예배 때 뭐든지 하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시겠다는데 뭐든지 해야지. 뭐든지 해야지. 뭘 가려? 내가 생각할 때 좋은 데서만 좋은 게 나오나요? 아닌데도 좋은 게 나오는데 인생 살아보니까 그렇잖아요. 자, 이것을 우리가 꼭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 경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까? 설교 들었고요. 그런데도 이것을 놓치거나 다른 길로 가게 되면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려진 문을 확대시켜야지 열려진 문이 계속 열릴 거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유지 잘해야 돼요. 유지뿐만이 아니고요. 자꾸 열어야 돼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크게 열라. 자꾸 열어라. 얘기하잖아요. 귀에 따갑도록.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되는 말씀 들었습니다. 내 후사는 너하고 사라에게서 난 아이를 통해서 후사를 이을 거다는 얘기를 계속 들었어요. 근데 둘이 믿음이 흔들려 가지고 하갈을 첩으로 맞아 들었죠. 거기에 의해서 이스마엘이 나왔죠. 거기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로 생각을 해요. 학자들이 86세 13년간 하나님 방문이 끊어졌어요. 그저 살 수 있긴 해주셨어요. 결실도 없게 해줬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문은 13년간 막혔어요. 그 사이에 온갖 어려운 일이 다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정리된 다음에 하나님이 방문하셨어요. 99세 때. 아이가 이제 있게 될 것이라고. 13년 만에 열렸어요. 항상 열릴 거다. 나는 무슨 일을 해도 열어주실 거다. 하나님 지금은 좀 잠깐 계시고요. 그 다음에 좀 지난 다음에 내가 이제 필요하니까 이제 나타나세요. 그럼 나타나세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이제 할 만하니까 하시래요. 그때는 자기가 불편하니까 뭐 하지 말라고 해놓고. 그때 하지 말라고 했다고. 근데 이제 할 만하니까 이제 하시래. 그럼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모든 근간을 무너뜨렸는데, 예. 잠언서가 이렇게 강력하네요. 예. 자, 이렇게 이제 막 윽박지르는, 설교하다 보니까 윽박지르는 게 돼버렸어요. 이게 목표가 아니고요. 자, 이거를 좀 잘 헤아려서, 세상 제대로 살아가려면 하늘 문이 열려야 되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적합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계속 노력하신다는 거예요. 시끄럽게 자꾸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소홀히 듣지 말고
제때 그 지식을 습득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처리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이 계속 열린다는 거예요. 계속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라고 이 잠언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댁에 가셨어도 여러분 서구에 있는 책을 한번 보세요. 지식서고 지혜서예요. 다. 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노력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예, 자,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요. 예, 오늘에 필요한 지식 잘 습득하시고 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놓치지 마십시오. 가야 될 때 정확하게 가시고 멈췄을 때는 멈춰 쓰시고 때를 잘 구별하십시오. 명철하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가면 편안하게 안연하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정말 제대로 해야 될 일을 잘하고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30, 60, 100의 결실을 거두어드리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잠언서 묵상 두 번째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멀리 힘있게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면 갈수록 하늘문이 닫히는 인생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한 주도 시작합니다. 하는 것마다 주님 은혜 주셔서 넘치는 결실 거두는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